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렇게 교회학교 사역을 하기보다는 교구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부터 어른들을 많이 참 만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 중에는요, 참으로 누가 보아도 이 믿음이 투철하고 신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맞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 만한 질문을 주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사실 이 신앙이 성숙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더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 중에도 심지어 교역자 중에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견고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크게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존재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을 통해서는 신앙적인 교육, 성경적인 교육, 이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 때 받았던 교육입니다. 그때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요,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교육을 받았었다라는 사실은 기억이 나고 그 교육받았었던 게 참 좋았다라는 그 느낌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교육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손을 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주변의 형과 누나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냐? 라면서 저희 대답을 비웃고 웃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대답이요 정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받았던 교육이요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잠깐 받았던 그 교육 시간이,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참 귀하고 소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조금씩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너브엘 청년대학부는 이 신앙적인 교육을요 다 같이 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 이 설교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소그룹 모임 시간에도 이 신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이 워크북의 질문을 보면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또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에요. 저도 앞으로 설교할 때
그 주에 하게 될 그 교육 내용과 관련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신앙의 기초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립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을 받으시며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요, 우리 인간만 누리는 굉장히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이 남에게 흘러가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사랑하고 또 경영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고 처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이웃과도 사랑하고 자연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세상의 처음 모습, 하나님의 계획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면 신이 살아있다라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면서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세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냐면, 나 스스로에게,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굉장히 기울이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자기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요,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머리도 나쁜 것 같고 의지력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등등 나를 보면서 만족하는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청년부 시절에 그 한 누나가 갑자기 기억나는데요, 그 누나가 이렇게 엄청 예쁜 누나는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이렇게 생긴 누나였는데 평범하게 생긴 누나였는데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솔직히 말해서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하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어떠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외모를 좋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속상하게 불평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져가지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기적인 세상,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계획의 그 모습이 완전히 변질된 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우리 인간의 삶의 주인은 원래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던 행위, 그런 단순한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며 내 인생의 중심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이 영어가 뭐죠? 너무 어렵나요? sin이죠. 스펠링이 S-I-N이에요. 가운데 있는 철자가 무엇이죠? I. 우리 영주 영어 선생님이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I. 가운데 I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죄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 인간의 자리에 나를 채워 넣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해야지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없어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채우니까 이곳에는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은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요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끊어지니 고통만 남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육체적으로 힘들 때보다 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신적인 고통은 보통 언제 어떻게 오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는데,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모셔드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아내고 죄악 가득한 이 인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해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간들을 살리고 싶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빼내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아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사함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확증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demonstrat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데모한다라는 거예요. 시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데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우리한테 시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르겠지만 난 너희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데모하듯이 시위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 죄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며 우리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데모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여전히 똑같은 말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내어주었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다시 너희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외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이 외침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원대한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 이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계획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자연도, 세상과도 사랑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다 지금 현실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연 관계도 끊어진 것.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못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턴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와 같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는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또 했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후회입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냥 예배 가운데 이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드리는 기도가 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해오던 그 삶의 방향을 이제는 반대로 바꿔가지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그동안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일 되도록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인생의 중심에서, 우주의 중심에서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다면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것, 회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예전의 자리로, 우리가 쫓아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없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다시금 모셔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 어떠신가요? 참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도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든 날도 많죠. 제가 예전에 깊이 있는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어른이면 다 존경받아 마땅할 분들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저 어른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 겪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 어른이라면 지금 그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른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힘든 인생인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침략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 이렇게 잘 살고 어떤 때 못 살았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곰핍해지기 시작했고 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두 번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반복되는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정답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앞이 막막하고 힘든 삶을 보내는 그런 가정이,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면서 그냥 내 삶을 꾸려나간다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말로만 믿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질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결단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잘 경영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죄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로 그런 죄된 삶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